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 것, 어떻게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재물이나 어떤 세상에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것 소유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져보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죠? 예. 가난하고 힘들 때는 재물이 좀 있으면 행복한 것 같고, 좀 있으면 좀 편안할 것 같고, 그런데 편안한 거는 좀 있어요. 그런데 재물이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가만히 이 행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경험하나 보면은 사실은 관계에서 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고, 친구와의 관계가 좋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좋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좋고, 이렇게 관계들이 정말 좋을 때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갖는 것 같아요. 행복지수를 보면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나오지는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되돌아보면 그거예요. 사람이 자신들이 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부족하니까 좀 있는 사람, 내가 못 배웠으니까 좀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얻어지고 배워지고, 그리고 내가 또 부족하니까 그 사람이 내게 힘이 되어줄 때 이렇게 하면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요. 내가 조금 부족해야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유지가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물도 지식도 지혜도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내가 이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지 않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필요되는 사람들을 또 찾기도 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설정이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인정과 거기서 좋은 관계 속에서 기쁨이 나눠지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행복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행복감을 경험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 기쁨, 이 행복을 맛보고 계시는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 아침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믿음의 생활이 부담이 되시거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이 드시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신앙생활에서 좀 벗어나면 자유로울 수 있을 거다. 내가 그러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이 윤리적인 것들이 이 신앙의 양심이 자꾸 나를 통제하는 것 같아서 나는 자유를 못 누리니까 나는 행복하지가 않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한나가 나오고 그의 아들인 사무엘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가 없었어요. 본처였고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이는 첩이 본처가 자식이 없으니까는 이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왕을 주변으로 해서 펼쳐지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왕자를 낳은 사람과 왕자를 낳지 못한 여인과 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상황이었던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러움이 복받쳐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를 해요. 너무나도 힘들고 속상하고 분하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불임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으시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존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뜻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내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사람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동물처럼 어떻게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우연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생명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 다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승낙과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은 존중되어야 되고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한나가 그냥 난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서원했어요. 그래서 얻은 아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얻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해서 드리는 기도. 내가 원해서 드리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는 내용들로 이렇게 그 기도의 내용이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기도는요, 어쩔 수 없이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드시는 기도예요. 대체적으로 이런 기도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몰고 가십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세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하고 싶은 내용이 이게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기도를 내용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오늘 한나의 경우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한나가 편안했다면, 아이가 없어도 내가 누릴 거 다 누려서 편안했다면 한나는 어쩌면 기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기도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절규어린 기도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식이 없는 서러움을 분인나라고 하는 이 첩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나머지, 너무 분한 나머지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다 그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 분함을 다 토해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진심으로 토하는 기도를 원하세요. 절박한 기도. 이때는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봐요. 하나님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들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셔서 드려지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하게끔 하시는 기도는요, 절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코너로 몰아치니까.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한나는 얻습니다. 자, 쉽게 얻은 아이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게 얻은 아이. 그러니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 소중한 아이를 한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드리겠대요.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드린다는 제물로 드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아이의 인생에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행하심이 드러나는 일로 이 아이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보시고 들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여기서 끝나요. 하나님 땡큐 하고 끝나요. 감사한금 하고 드리고 끝나요. 아들을 드리는 것은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그건 힘들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고 싶고 내가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이 아이를 기르고 싶어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한나는 처음에 하나님한테 한 말 그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데 소중하면 내가 소유하고 싶잖아요. 소중한 만큼 애착이 가잖아요. 근데 자신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은요.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은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자꾸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내 중심의 신앙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세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철모를 신앙생활은요 자기중심이에요.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다 모든 게 자기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중심으로 가요. 그러나 철이 들고 점점 성장을 하면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식을 낳으면 헌신으로 들어가요. 이게 성숙한 모습이에요. 믿음의 성숙도 똑같아요. 신앙이 자라서 성숙해지면은 달라져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면 아직도 신앙이 어린 거죠. 지금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구해서 얻은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한 대로 이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바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제물은 목을 따요. 피를 흘리게 하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요. 전부 살을 각을 떠요. 칼로. 그렇게 해서 번제단을 올려놓고 번제로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어요? 자식은? 그것도 독자를? 불가능하죠. 이게 상식이에요. 이것은 보통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다시 말하면 그분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오해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오해를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 오해를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을 신뢰하느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갈림길이에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키우고 싶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잘 키워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당연히 돌려보내는 것이 자신은 도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생명이 자기로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더 잘 키울 것이다. 더 온전하게 키울 것이다. 내가 정성을 들여 키운 것보다 더 합당하게 키울 것이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서 자란 게 사람 앞에서 자라면요 사람 눈가림합니다.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하고 속임수의 눈치 보면서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란 사람은 눈치 안 봐요. 언제나 정직해요. 언제나 바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바르게 곧게 자랍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무언가를 봐요. 영향을 받아요. 거기서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잘못 자라나요. 이렇게 자라납니다.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요. 여호와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사람들도 기뻐할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났더라. 여러분은 내게 소중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소중한 것이니까 나만 소유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움켜쥐는 타입이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사무엘은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십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백성 앞에서 존경과 신뢰를 얻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백성들의 이 사무엘을 볼 때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단 하나도 백성들에게 어떤 속임이나 거짓을 말한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야죠.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면서 정말 우리가 존경받을 지도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나라와 이 사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 정말 온 백성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이게 없다는 게 불행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들, 그 사람이 진실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무엘도 한나도 자세히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행복할 것 같아요, 좀 불행할 것 같아요. 자,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엄마 품에서 떼어놔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인 사무엘이나 그를 보내야 되는 엄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나중을 보면요, 결과를 보면요,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부모는 정을 떼야 했습니다. 아이는 그조차도 몰라 이제 젖됐습니까? 그러나 자라면서 외로움도 느꼈겠죠. 엄마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것을 가지고 자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클까요? 그 그리움을 1년에 한 차례 엄마 보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떨어져서 커봐서 알아요. 그 고독과 그 외로움과 그 그리움이라는 게 뭔지 산뼈에 사무치도록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거기서 커요. 고독과 외로움과 극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요.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있으면 부모를 의지하겠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대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이 사무엘이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엄마 좀 포기해 주세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그렇게 하면서 그리움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외로움을 이기고 하는 사람으로 강하게 자랍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떼어놓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이 힘든 그 일을 택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 셋과 딸을 덤으로 더 주십니다. 그래서 위로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그 빈자리를 이 5남매가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죠. 여기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조금 더 3장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여러분, 이 사무엘이 자랐던, 사무엘과 함께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 사무엘과는 너무 비교가 돼요. 엘리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잘 커야 되잖아요. 잘 컸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엘리는 자기 아들을 끔찍이 사랑으로 키웠을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키우지 않았겠어요? 애틋하게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삐뚤어집니다. 삐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책망을 듣느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은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오늘날 말하는 예배를 이 아들들이 멸시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한 달에 전사하고, 그 소식을 듣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한 날에 부자가 셋이 다 죽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환경이 그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환경이 키운다고 생각해서 좋은 환경을 자꾸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진짜는요,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 말씀 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곧고 바르게 성장을 해요. 환경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사무엘이 그 예예요.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오늘 아직 아이들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애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아이들이 처음에 그 어린 아이들이 다 아이들이 있고 이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 모습을 갖게 됩니다. 달라지죠. 잘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사랑을 아낌없이 부었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잘 키우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나나 사무엘이나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귀한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아들을 바치고 자신의 욕망을 아들이 그리운 아들을 보고 싶은 자신의 그 열망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든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그 마음을 주셔야 되고, 그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 기쁨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우리가 거뜬하게 할 수가 있어요. 희생하는 것이 힘들어요. 헌신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요, 헌신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서 넘어지느냐면 이거예요. 헌신한 마음을 주시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 못하는데, 나 이거 감당 못하는데,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그 정도가 아닌데.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 가까이 가는 걸 주저하고 물러나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그 마음이 든다니까요. 좋아하는 마음이요, 즐거워하는 마음이요, 기쁨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아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살아요? 목사님 맨날 성도들이 교인들이랑 찾아다니고 뭐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맨날 자기 생각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늘 절제하는 것 같고 막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마음대로 못하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나도 재미없으면 안 해. 재미가 있어. 여러분, 아이 때 재밌었던 거하고 어른이 되어서 재미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그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보이는 재미가 있어요. 신앙을 가지면 재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재미가 있어요. 세상이 모르는 재미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뭔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저렇게 살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예요. 거기가 은혜의 세계가 그 비밀이에요.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은혜의 비밀이에요. 그걸 맛보니까 하죠. 그게 있으니까 하죠. 그게 있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있으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거든. 믿음 생활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불안해할 거 없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주세요. 그러면 내 기쁘게 할 수 있게 하는 믿음 주세요. 내가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덤벼드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주세요. 그 마음. 그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신앙생활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잘 보면은요, 헌신이에요.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하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을 안 되는데,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셔서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분을 아는데, 그분을 아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은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은 가능해요.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 그런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요, 처음에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그분을 느끼고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맛보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요, 헌신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그분을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봐요.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대부분 믿음 생활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기분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형편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는 하고 하는데 이게 전혀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떤 영향도 없는 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천국에 있음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저 우리는 그런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만 원해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형통의 축복, 다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대상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그분이 아신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말아요. 너가 건강이 필요한 거 알고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안단 말이에요. 아니까 그거 구하지 마. 그거 다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다 이미. 그러니까 그거 구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말고 너와 나와의 관계, 이걸 말하래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세요. 이해가 안 돼도요, 가면 이해가 돼요. 안 보이는데도 그 길로 가면, 말씀대로 가면 거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보게 돼요. 한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참으로 귀한 선지자로 지금까지 그의 이름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키워야 하는 그 아이들, 그리고 이 나라에 자라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를 아셔야 돼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키워주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장래가 복을 받고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갈수록 악해질 것이고 갈수록 세상은 어긋날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 아무리 잘 살아도 사람들은 타락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양육해야 키워야 돼 하는지를 좀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